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21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 왕들에 대한 예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9번째 주제로 에레미야가 설교한 건데요. 유다 왕실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조금 상이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읽어도 본문의 말씀 이하 쭉 내려오면은 유다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설명하는 거 이거는 맞죠. 맞는데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안에는요. 샬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은 17번째 왕인데요. 다른 이름은 여호와스 22장 11절 후미에 보면은 살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17번째 왕에 대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 있는 이야기는요. 여호와킴에 대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18번째 왕이거든요. 18대 왕.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킴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18번째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 여기에는요.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 이렇게 하죠.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와긴. 그럼 이거 19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20번째 왕이 이제 그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러면 21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고요. 21장 1절에 여호와께서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낸지라 하면 시드기야 왕이 이 이야기가 뒤에 갖다 붙어야 되죠. 22장 30절 끝에다가 이제 20번째 왕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때 형편을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21장 1절부터 22장 9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2절에는 샬롬이라는 여호와스 왕에 대한 17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순서가 맞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을까? 성경은 사실의 기록이거든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이상하다 하고 또 지식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한때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19세기, 20세기 넘어오면서 계몽주의자들이 나타나면서 성경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지식인들에게 의식을 준 교회가 가톨릭 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가 유럽에 풍성해졌을 때 가톨릭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서 면죄부를 팔아먹고 교회를 크게 짓고 이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지식층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하거든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 그래서 성경 강하고 이게 니느웨에 갔던 요나 사건 그것도 보이 또 동화도 아니고 그거 이상하다. 할 수만 있거든. 교회가 우리한테 설명 한번 해봐라. 설명해주고 맞으면 믿을게 하고 꿈 깨라 꿈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지식층의 부류들이 나온 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그걸 답을 못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레이아드 팀이라고 고고학자들이 니누에를 발견한 거야. 10m 정도 모래가 덮여 있었는데 그걸 다 걷어내니까 대도시가 막 나오는 거야. 지금도 찾아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성경이 맞는 것 같다 하고 이제 꼬리를 내린 겁니다. 그러자 이제 현대에 와서는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필요가 있다 하고 의식 있는 사람들이 창조학회를 만들어갖고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성경을 증명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성경을 다 분석을 못한다고. 그래서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무리하다. 그것도. 너무 성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증명하려 하면 어렵다. 그럼 이제 우리 이 성경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일 끝에 시드기야 왕이 20번째 왕이니까 그거 갖다 붙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냥 한번 의심해 볼 만한 근거는 여기 안에 있습니다. 36장에 한가 봐요. 36장에 보면은요, 인류 최초로 성경을 불태운 왕이 있어요. 36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와킴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두루마기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아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하고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1장 1절에 보면은요. 1장 1절에 한번 들어보요. 베냐민 땅 아나도스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니라. 요시야, 그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고, 그러면 요시야 시대 16번째 왕 요시야 때부터 에레미야가 사역이 시작됐거든요. 그리고 20대까지 간단 말이야. 20대 왕이 재임할 때까지 에레미야가 사역자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걸 다 기록하라 해갖고 36장으로 다시 쏟았습니다. 그러면 요시야 때부터 있던 이야기를 다 기록하라 했죠. 이 기록한 책이 에레미야가 다 갖고 있다고. 그렇죠? 에레미야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바룩이라는 서기관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기록을 남겼습니다. 기록을 남겨서 그 이야기를 이제 성경 읽는 걸 이야기 쭉 하다가 36장 27절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기록의 말씀을 불사른 후에 작은 칼로 쪽쪽 째갖고 화로불에 다 던져가 다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다시 이 두루마리를 기록하라 하고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32절에 이에 에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의 아들 서기관 바룩이죠. 자기 밑에 따라다니는 서기관이 있습니다. 에게 주며 그가 유다의 여호와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같이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처음에 기록한 것이 다시 기록되면서 반복해서 기록되면서 처음에는 순서대로 기록이 잘 됐거든요. 가다가 태우고 난 뒤에 다시 기억에 의해서 기록을 다시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흔적이 지금 오늘 우리 성경 보는 이 내용 속에 헷갈리게 나온 겁니다. 그 이해가 되죠. 그렇잖아요. 20대 왕은 저 끝에 가야 되는데 왜 이게 20대가 첫 번째 나왔단 말이야. 21장에서, 그지? 이게 그럼 그냥 읽고 내려가 은혜 받고 지나가면 되는데 성경을 알아야지 뭐 은혜를 바르게 받을 거 아닙니까? 20대 왕이 왜 끝에 붙어 있노? 물으면 할 말도 없고. 그래, 말을 하자면 그런 기록 당시에 이게 성경이 그 사실의 기록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장났다 싶은 것도 그대로 기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 쪽에서 실수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22장 30절 끝에다가 20대 왕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야 되는데, 우리 2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야 했죠. 갈로 열고 여호와김라고 19대 왕, 19대 다음에 이제 20대 왕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20대 왕이 21장의 앞에서 또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20대 왕 때에 유다 왕실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다 잡혀간단 말이야. 그 망하는 이야기를 21장 앞에다가 해놨으니 21장을 다 빼갖고 아까 30절 뒤에다가 다 붙이면 되겠죠. 설명하자면 구조가. 그래야지 이제 이해가 바른데, 오늘 여기도 본문에 말하는 끝에 3절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빌론의 왕과 또 너희에게 에워싼 갈대아인이 바빌론의 애칭이거든요. 맨 끝 같은 말입니다. 싸우는 데서는 너희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모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바벨론 군사가 들어왔으면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 그걸 막아주겠다,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들에게 힘을 줘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의 방망입니다. 두 번째 6절에 너희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으로 인하여 다 죽게 된다.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서 죽게 되면은 그걸 시신을 빨리빨리 처리 안 하면은 전염병이 일어나죠. 그래서 또 죽는다. 7절 중간에도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이야기만 방금 짧은 이야기를 읽어봐도 처참하죠. 마지막 멸망하는 게. 이렇게 멸망하는데 멸망의 원인이 우리는 성경을 여기까지 이제 읽어왔고 배워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라 생각합니까?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 이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림없이 답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오늘 새벽이니까 제가 빨리 답을 이제 이야기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축이라고 이야기하는 출애굽기 한번 접해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당부해준 이야기거든요. 그게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거죠. 5절에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 맞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당부죠. 원인은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해서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죠. 언약. 이 언약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좀 감당해라. 그러면은 장자의 민족이 이스라엘이고요. 이스라엘이 이 일을 안 하니까 1000년이 넘도록 안 해갖고 지금 오늘 에레미야 기록으로 본다면 유다 마지막 왕 20번째 왕이 멸망함으로 남왕국이 그냥 끝이 나버린다고. 끝이 나고 물론 신구약 중환기를 거쳐갖고 예수님 올 때까지 뭐 한 400~500년 남았지만 남았는데 그 남아서 돌아올 때까지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희미한 거야. 언약에 대한 내용이 희미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배운 것이 있으니까 전서 한번 봅시다. 베드로 전서의 2장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구약의 제사 그런 제사가 아니고 영적으로 드린다는데 그 제사가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영과 진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처럼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라 이런 겁니다. 영과 진리로 하는 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되었죠. 그걸 알았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으니 그지?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는데 이 모퉁이 돌이 살아있는 돌, 예수님의 돌입니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으니 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희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건축자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비유하고 있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죠.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떻게?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 진리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죠. 이름을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게 원래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 우리말로 예수죠. 이렇게 언어가 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으니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앞에다가 내 넣으면 되겠죠. 내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가 됐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생겨서 왕같은 제사장이 회복이 됐다는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부터 출발했던 것이 이방인에게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게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글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다.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인데 누구가 와?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사도잖아요. 사도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이 일은 전부 다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다 넘어간 거다.
왕 같은 제사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목적이 흔들려서 잘 안 전해지고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동원된 거죠. 그 유대인들이 그 일을 감당 잘했고 세계 만방에 전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고 그게 잘 전성이 되어서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으면은 뭐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게 하나님 백성이 그들이 됐으니까. 그게 제1 원인이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혼잡해서 온 세계에 퍼져나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퍼져나가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약간 기억하는 것 같더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 믿는 건 전설에 남고요. 노아의 홍수 같은 이런 건 전설에 남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또 신을 만들어요. 자기들만의 나라마다 다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만들어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아오라. 너희가 가서 그 제사장의 나라 역할을 해서 돌아오도록 좀 하라. 하고 얘기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6절의 말씀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몰입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끝까지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만인 제사장설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이거 맞는 겁니다. 맞는데 한간에 세계 모든 교회가 선교하고 이 선교는 성경적이질 못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은 교회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전판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나가기만 나가면 진리의 빛이 나고 소금의 역할이 되고 향기가 나도록 살도록 교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성도를 그렇게 못 도와준 거죠. 못 도와줬더니 할 수 없이 물질 만능주의가 됐으니까 물질로 선교하기 시작한 거죠. 물질 선교 아닙니까? 미국에서.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때까지 보조한 돈이 정식으로 정부가 정부에게 보조한 것보다 그죠? 선교사들이 보조한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한국인들은요. 이 경제 부흥에 대해서 기독교를 무시하면 벌 받습니다. 은혜 받은 기관에게 은혜를 멸시하는 꼴이 되었다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이런 기준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역할을 해주니까 한국이 그나마 이런 정도의 예의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요. 금방 나라가 더러워집니다. 이런 거는 우리끼리만 그냥 하는 이야기. 세상 사람들은 저거 잘나서 저거는 나라가 부흥하고 잘 된 줄 알죠.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장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진노, 분노, 대노 그리고 6절에 두 번째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에 있는 것을 다 친다. 그 전염병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러면 5절에 1, 6절에 2, 7절에 중간에 전염병과 칼과 기근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다 잡아간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멸망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아직 멸망 안 했는데 멸망할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자, 생명 1, 사망 2. 그러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물으라 말하지 뭐. 성경을 보는 눈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이거 보는 거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내 앞에 두었는데 우리는 그럼 사망의 길을 택할 것인가? 물으나 마나 아는데도 그 길을 안 간다고. 생명의 길을 당연히 가야 되죠. 그러면 생명의 길을 아무나 가나 말이야.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이 가는 거죠. 9절에 성읍에 사는 자는 칼에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또 너희는 애워싼 갈대인에게 나아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라. 잡혀가면 산다는 이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은 잡혀가라. 잡혀가면 산다. 여기는 이제 항복하여 하는 자는 살 것이라. 그의 목숨을 전리품같이 잡혀가지만 일단 70년의 복역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10절 후미에도 이 성읍이 바빌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대 왕 때 멸망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유다 왕가는 들어라. 그럼 여기 이제 11절에 있는 이야기가 사실은 21장 1절로부터 출발해서 이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20대 왕의 이야기를 앞에다가 넣어놓으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읽게 된 겁니다. 11절 유다왕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져라. 의롭게 살아라 말이죠. 다윗의 집안이야. 우리는 다윗의 집안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달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게 된다. 13절 중간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하는데 바위의 주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예루살렘 성 자체가 철옹성 같은 성입니다. 800고지 위에다가 또 왕관을 뒤집어 씌워놓은 것처럼 성벽을 씌워놨으니까 밑에서 800고지를 올라가서 또 담을 또 넘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위의 주민아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교만하다 말이요. 그런 성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14절에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2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그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똑바로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의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면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말은 다시 율법을 지키며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도를 지키며 세 번째, 무지한 피로 흘리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가서 죽인다든가 억압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1, 2, 3입니다. 한 절을 다 자르면 그렇게 잘려진다고. 이 세 가지 주제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6절 후미에 주민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유다 왕가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끝에다가 시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를 이야기했거든요. 그러게 여기서 이제 멸망되고 난 뒤에 한동안 이제 신국 중간기 한 300년 정도에 하나님이 묵시, 하나님 말씀이 없을 시대가 있습니다. 없고 난 뒤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앞에 첩경을 연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다고 오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3년 정도 됩니다. 그죠? 공생애 사역이 공식적으로. 3년 정도 사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으로 가시고 난 뒤에 바로 연이어서 보혜사 시대가 열린 겁니다. 성령의 시대가 열렸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은 그때만 성령인가? 아니죠. 창조 때부터 선지하고 계셨죠. 삼위가.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시다가, 시대로 본다면은 성부의 시대, 구약 아버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신약 초기. 그리고 신약 초기에서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의 시대가 열렸는데, 이 전체 시대에 통틀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함께 계속 일하고 계시지만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이때도 역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똑같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의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마스터 브레인을 실천해서 완성시킨 분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그걸 보존하고 계시는 거라. 마지막 주님 오시는 재림 때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진리가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안 변합니다. 성경 그대로.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는 성경이 믿어지도록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어지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성령의 법.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함께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시 직고할 수 있는 옛날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고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예정론이 있다 하잖아요. 그게 태초 이전부터 예정해 주신 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분이 우리 인류 역사를 끌어오시면서 오늘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세 분이 함께 하시는데 표현으로 한다면은 성령의 시대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감동 감화로 이끌어 주시고 있다. 그를 신뢰할 때
믿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유다 왕가가 이렇게 패망할 것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면 10절에 와서 너희가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리고 11절 중간에 살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게 된다. 그러면 이제 17번째 왕이 애굽으로 잡혀가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우리말로 착취해갖고 자기 집 짓고 그런 말입니다. 이 못된 왕이 있다. 이 어려울 때 그죠? 18번째 왕. 이웃을 고용하고 그 품삯을 주지 않고 잘한다 그래. 그가 이러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넓은 다락방 이 말은요 빌딩을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15절에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바르게 하라는데 네가 높은 집 짓고 큰 집 짓고 넓은 집 짓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영광이 되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17절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으로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왕이 죽었는데도 눈물을 안 흘린다. 그런 말입니다. 매일 백성들 피나 빨아먹고 그래. 잘됐다 잘됐어 하며 박수친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된다. 그렇게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처참하게 될 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탄식을 합니다. 너는 네바론에 올라가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벨람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게 항상 잘못될 일은 우리가 평안히 든든히 서 있을 때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다 잘 사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맞다는 거야.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우리 예수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지금 완전 습관이 됐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그냥 믿고 가는데도 그걸 어쩔 수 없이 놔둔다. 말이 안 되죠. 고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22절 후미에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 결과가 여러 나온다. 그리고 이제 19번째 고니야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와김 아들 고니야 갈라올고 여호와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서 인장반지라는 것은 왕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도장이거든요.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준다. 그러면 이제 19번째 왕도 역시 잡혀가는 거죠.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려니 너희가 거기서 죽게 된다. 쭉 내려오면 3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에 형통하지 못할지니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비참하고 처참하고 그만큼 하나님 유보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줬는데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말로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왕가는 아니지만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이 신앙으로 세워진다면 그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믿음이 잘 상속되어서 그 믿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도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루 수만 했다면 내가 좋은 신앙을 우리 가문에게 상속시켜줘야 되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나이가 이만큼 되고 난 뒤에 세월을 많이 살았으니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이까지 살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이라도 내가 우리 가문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 하고 썩어줘야만이 죽어줘야만이 여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벼가 될 거 아닙니까? 하나의 미랄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한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기가 힘듭니다. 이게 누군가가 하나 각인해서 중간에 일어서고 그걸 깨줘야 되거든요. 깨줘야지 우리 옛날부터 우리 선조 올라가면 전부 다 귀신 노름했잖아요. 어디 갔다 빌고 있던 사람들이잖아. 그런 사람들 중에
일찍 깨어져 갖고 지금 4세대, 5대 정도 예수 믿는 가문이 있는데 그런 가문들의 이력들을 안에 들여다보니까 전부 다 학박사고 성공자의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보잖아요. 그걸 눈으로 뻔히 보면서 뒤늦게 믿은 우리가 그걸 안 따라가면 바보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결심하고 나 입으로 생성된 내 가문에게 희생할 수 있는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는 삶을 마무리하겠다 할 때 달게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그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